오늘 누가복음에 들어가서 10장에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신 이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으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그 사람이 성공자고, 둘째는 이 세상에 여행하면서 화목한 삶을 살면서 서로가 신뢰하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스트레스가 없고 건강하게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서로가 도와주어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 한 강도가 산에 숨어 있다가 이상하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예루살렘에서.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럴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거든요. 영적으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여리고는 이제 좀 내리막길입니다. 이렇게 동남쪽으로 이렇게 내리막길인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 굉장히 좀 으시시해요. 산적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여리고는 여호수아 시대부터 저주받은 그런 성이라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리고가 지금은 팔레스타인이 거기에 자치정부를 가지고 있는데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내려가다 광도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려가다 광도를 만난 거고, 그죠? 이래서 하나님 주변을 이렇게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내려가다 또 강도를 만났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화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 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화목해야 됩니다. 서로가 이렇게 경계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하나가 사자가 되고 하나는 사슴이 되어버리고 이러면 삶이 이게 피폐할 뿐만 아니라 멸망기로 가는 것이죠.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 담이 쌓여, 사람마다 담이 이렇게 쌓여서, 담이 쌓여 있어서 안 봐. 말로만 그랬어? 그랬어. 보지 않고 듣는 것으로 전부 판단해. 다 들으니까 확인하지 않고 그냥 고발하고 확인하지 않고 법에 막 제소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동안에 법 재판하다가 아주 사람이 망신을 다 당해버리고 이미 그냥 선입견에 저 사람은 나쁜 놈 그래버리니까 이제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다고. 지금 현실이. 그 한 사람은 사자머리를 갖고 저걸 잡아먹어야지 막 그렇게 하고, 한 사람은 그냥 사슴 같으니까 그냥 오금도 펴지 못하고 죽을까봐 벌벌벌 떨고 살고, 그래서 담을 다 치고 살았어. 근데 한 사람이 망치를 들고 담장을 다 때려 부시는 거다. 다 때려 부셔서 생각은 사자같이 악하고 욕심이 많고 아주 육식동물이잖아요. 고기를 먹잖아요. 사슴은 초식동물이라기 아주 연약해요. 그 사자가 얼마나 잡아먹을 수 있어.
생각, 마음이 악한 자와 선한 자가 이 담을 두들겨 부시고 들어가서 하나 돼서 끌어안는다면 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한 삶이라고요. 여러분 속에도 아마 예수를 믿어도 가끔 악한 생각이 들어있어서 사자보다 더한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원수를 죽이고 싶고 척을 아주 그냥 박살내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언제 봐도 착하고 언제 봐도 아주 연약하고 언제 봐도 은혜 속에 살면서 꼭 사슴같이 살아. 사슴같이. 누가 탁 때리면 넘어질 것 같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사회에서 오히려 선하고 착하게 잘 살아야 되겠는데 악한 사람이 자꾸 피를 빨아먹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냥 부정부패를 많이 한 사람이 잘 살고 떵떵이 살고 뭐 큰 집에 살고 무슨 이런 데서 사는 그런 현상이 지금 양극화로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못 산 사람들이 다 뭐 착하고 선하다 그런 말 아닙니다. 저 사람이 다 악하다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담을 부서뜨리고 마음을 열고 서로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직책.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인데 우리의 직책은 뭐냐? 화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 도구가 이제 사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겸손도 있을 수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고 절대 긍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직책 자체가 여러분 화목한 직책을 부여받은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화목하면 파워가 생겨요. 이게요. 파워가. 이 사람이 하나가 됐을 때 파워가 강합니다. 혼자 있을 때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모이면 만을 쫓아요. 막 10배. 10배인가요? 100배인가요? 만을 쫓아. 그러니까 주님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즉 화목을 얘기하는 화목. 화목한 마음이 평안하고 적대감 안 같잖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네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만 되면 그 하나님이 가장 박수를 치고 춤을 추시니까 혼자 잘 산 것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다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 된 걸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을 주셨죠. 예수 율법 전문가가 이 사람 전문가거든요. 율법 전문가가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이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은. 영생하는 방법, 영생하는 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넌 율법사지 않아? 율법을 잘 읽어보았느냐? 어떻게 율법을 읽었냐?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가장 첫째되고 큰 계명을 율법사가 알아요. 안다고요. 근데 이 가만히 읽어보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해요. 율법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우리에게 말하는 거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구약의 말을 율법사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을 인용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동등된다는 거. 동등.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건 똑같은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율법사가 그걸 대답을 해요. 옳도다. 너 참 율법을 잘하는구나. 그래 너 율법 선생이니까 가서 이같이 행해라. 행하라. 안 행하니까 하는 말이 행해라. 그 영생하는 법이 뭐냐? 마태복음 이걸 이제 22장
7절로 40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영생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613개 율법 중에 가장 크고 첫째인 계명이 저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저것만큼 내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저거를 제일 크고 첫째인 계명 인정을 했느냐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세 계명을 줘요. 세 계명. 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왜요? 그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인데 그 계명만 잘 지키면 율법 612개가 다 너 지킨 것 좀 해줄게.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에 준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이죠. 13장. 세 계명을 주고 34절인가요? 세 계명. 이래서 이게 이제 가가지고 로마서의 13장의 10절 말씀이 이제 응답이 이게 이제 완성,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나와요. 율법. 로마 13장 10절이 율법의 완성인데 그것이 뭐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영생하는 법을 예수를 믿는 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반드시 믿는 거지만 사랑을 빼놓으면 영생에서 문제가 생겨요. 사랑을 빼놓으면. 천국을 가도 모든 건 다 물질은 전부 놔두고 가지만 사랑하는 행위는 그것이 공로가 돼서 우리 아버지를 만날 때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 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 영생에서 상이 있고 이 사랑이 사람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화목한 직체를 가진 자는 다 사랑해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해야 되느니라. 제 아무리 위치가 좋고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개똥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잘했다 해도 큰 별 문제가 전혀 그 사람이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가장 크고 첫째인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 속에 들어가 보면 영생이 그러면 꼭 실천을 해야만 영생을 하느냐? 이거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야고보서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2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실천해야 돼. 입으로만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행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제사를 드릴 때 양의 번제를 이렇게 함께 도와주고 그 피를 갖다가 제사를 지내주잖아요. 그 사람은 죄를 위해서 중보해서 제사를 지내주고 그런 사람이라고 성직자란 말이에요. 레임도 다 제사장과 한 족속 레인 족속으로서 성막에서 다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 이 사회에서 성직자는 그래도 성직자니까 가장 인정할 수 있는 착한 사람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고 그래도 사람을 사람답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회의 대표자들이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 이렇게 강도가 피 흘리고 이렇게 다 주고 가는데 이 배랑 메고 여행 간 사마리아 사람이 배낭을 내려놓고 포도주와 기름을 갖다가 상처 싸매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내려가서 하룻밤 자고 돈을 주고 이틀치를 줘요. 2데나리를 주고 이틀 품삯을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잘 돌봐 나중에 내가 돌아올 때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내가 부비를 더 주겠다. 그렇게 가잖아요. 여행하는 자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라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여행자를 도와야 되는데 여행자가 그 나라 시민을 도왔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 어머니 복중에서 태어나서 여행하는 거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뭐 천년만 살까지 둥지를 틀지 말고 내 있는 부비를 보태주고 2데나리온 또 기름과 포도주 내 있는 것으로 이 나그네를 잘 이렇게 돌봐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렇게 해주는 그런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것으로 하면 돼. 있는 것으로 뭐 크게 뭐 대학병원 입원시켜주고 입원비를 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있는 것으로 그냥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법은 잘하는데 실천이 없는 시대를 우리에게 이렇게 꾸짖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시대에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영생을 알고 율법사도 영생을 알고 레인도 영생을 다 하는데 이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뜻과 법을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여행자인데 어떻게 더 상처를 치료하고 그렇게 기름을 발라주고 싸매고 부비까지 다 줘서 주막에 투숙하게 만들고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 뜻도 모르는 이방인 사마리아인데 이방인. 그 본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야훼를 섬기는 그들이 알면서 지나가 버려요. 뜻도 알고 하나님의 법도 알고 뭐 율법도 다 하는 사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율법사 너도 나한테 질문하지만 너도 그냥 지나갔지 않아. 질책하는 겁니다. 이게 영생을 얻는 방법은 알면서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천을 안 하는 그런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질 때 말씀의 은혜만 받지 말고 뭔가를 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뭐 그것만 잘하면 만점이 만점.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이제 이만큼 올라가지고서 만점이 만점. 우리 기적을 체험해 봤으니까 틀림없이 그런 거에 우리가 실천만 해보면 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둘째는 누가 이웃이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기래? 누가 이웃이냐? 우리 이웃이 누구실까? 뭐 아무나 낯선 사람 도와주면 그 이웃인가?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지금 현재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다. 가족이 이웃이다. 이 사촌 이웃이다. 그보다 더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한 자가 이웃이다. 그걸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이웃이야. 지금 피 흘리고 지금 죽을 지경에 있어. 그 사람이 내 부모보다 내 형제보다 더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마리아는 보면 참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 그 불신자가 어떻게 여행하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자비를 베푸냐. 참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에요. 성령 받고 전도하는 거 사마리아를 딱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말 집어넣어.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 너가 권능을 받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마리아. 그 기명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요. 주님이 이렇게 감동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이 고발한 현대인들이 있어요. 고발자. 고발한 사람 우리 한번 보자고요. 고발한 현대인들. 이 본문에는 맨 먼저 이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 강도 맞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예전보다 지금은 더욱더 첨단 과학으로 인해서 많이 강도를 많이 당합니다. 많이 당해요. 이 강도당한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뉴스를 보면 전부 강도당한 사람들 다 강도, 돕는 사람이 없어요. 돕는다는 뉴스가 없고 다 강도로 빼앗고 감옥에 들어가고 사람 죽이고 뭐 그냥 난리부석을 치는 거예요. 부모 형제 필요 없어. 다 강도들이야. 다 고발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지금 현 시대에 21세기에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와, 현대인들이 다 강도를 만났구나.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는 집문을 뭐 시건장치를 2개를 해놓고 보조장치 해놓고 꼭꼭 잠궈야 되고 담장을 막 뭐 철망이 안 되니까 유리 조각을 깨가지고 또 옛날같이 붙여서
찔리게 만들고 철장을 써서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서. 이게 현대인들이잖아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지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강도를 지키고 내 힘으로 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꽁꽁 묶여서 지가 감옥 속에 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의 땅에서 저주의 땅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인생 자체가. 전부 다 강도 맞는 사람들이라 여리고로 내려가서 꽁꽁 요새를 하고 여리고 성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성을 만들어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성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안 살지만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이 꽉 들어짜서 이제 사람이 무서워. 사람이 무서워. 어린애 가면 하고 예쁘구나 그러면 성희롱이래. 그 못해. 예쁘단 말도 못해. 가. 그냥 버릇처먹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옷깃을 스쳐도 이게 이상한 잘못 스치면 큰일 나. 그 우리 어떤 분은 그러다고 목사님 나는 출근 시간에 걸어서 갑니다. 왜 그분들이 어떻게 걸어가요? 새벽에 걸어가는데 왜 버스 타기 싫대요. 버스 타기 싫대요. 버스가 막 대만원이니까 부딪히면 또 뭐 오해가 되고 하니까 아예 걸어간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 아무리 문명과 물질이 발달하고 아무리 배 두드리고 잘 살아도요.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평안해야죠. 강도를 안 만나야죠. 내가 강도가 안 돼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이 그림처럼 사자 같은 마음이 사슴을 잡아먹지 말고 끌어안고 화해하고 화목하면 세상이 좋아질 것을. 이게 우리가 어떻게 누가 이걸 신뢰사로 이끌어내야 되느냐?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회를 신뢰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 사람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심성이 바뀌어야 말과 행동과 생각이 바뀌지. 심성이 안 바뀌고 회개를 안 하고 어떻게 돈이 있다고 생각이 바뀌어? 어떻게 돈이 있다고 말이 바뀌어? 어떻게 재산이 있다고 행동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 그냥 그대로 사자처럼 사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사회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빨리빨리 전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영생의 법을 알고 그 법을 통해서 사랑으로 인연과 체제를 뛰어넘어서 북한 사람도 한 동족이 돼서 하나가 돼서 진정한 통일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인해 보십시오. 통일이 이루어지나. 내가 예언컨대 안 됩니다. 사인해도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알아야 인연과 체제를 딱 위에 올라가서 여기서 하나 돼서 진정한 통일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일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무슨 전쟁하지 말자 뭐 종전하자 되는 게 아니야. 또 핵무기 또 만들게 돼 있어요. 안 당하려고 서로가 만들게 돼 있어요. 몰래 인간의 죄성이 거기서 나와요. 죄성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게. 누가복음 10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들에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버리고 간 거예요. 버리고 강도 만나서. 난 이 사회에서 아파트 옆집에 살아서 한 달 죽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살다가 썩은 냄새 나니까 이제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한 예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이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웃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전도를 위해서라도 여기 이웃집에 있는 분들을 전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하면 전도가 돼요. 일부러 막 예수 믿어 그러지 마십시오. 더 달아나니까 이사 갈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화목하게 접시 왔다 갔다 하고 그 정도. 그렇게 하다 보면 엘리베이터에 만나면 인사하고 하다 보면 오늘 어디 가시냐고 그러면 뭐 교회 간다고 그럼 따라가 보시려고 따라오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는 뭐 일부러 뭐 예수 믿고 안 믿으면 불신지옥 믿으면 천국 그럼 너나 가라. 더 원수가 돼가지고서 저 옆집 만나지도 마라. 눈도 보기 싫다. 그래 버리면 이제
옆에 사람 가운데 복도에다가 담을 딱 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전도도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성전의 제사장. 이게 이제 강도 만난 사람. 그 다음에 제사장. 다시 얘기하지만 제사장은 성직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 사회의 지도자가 모든 국민들이 다 제사장한테 와서 예물을 바쳐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이 피를 갖다가 대신 제사를 지내줘요. 응? 국민들의 대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자. 이 성전에 있는 아주 우두머리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다 보고 지나갔다. 아, 글쎄 제사를 안 드려서 피 흘리고 죽으라 그러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죄를 회개하는데 직분을 갖고 있는 이 신부나 목사나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 그거를. 응? 이 사회의 그런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자기 직분 보이는 것만 잘하면 돼. 안 보이는 데는 그냥 모자 푹 눌러 쓰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 지도자인데요. 아, 목사님 나는 좋은 지혜를 발견했어. 뭡니까? 우리 자전거를 탑시다. 왜요? 자전거 타면 모자 쓰고 얼굴 다 가리잖아요. 응? 자기 타고 막 자기는 나가다가 욕을 막 한대요. 야, 이 깸! 그러면 한대요. 욕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스트레스 풀린데 스트레스가. 좋답니다, 그게. 근데 무슨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게 욕을 무지막지하게 하냐고. 얼굴 가리지 말고 하지. 왜 얼굴 가려? 얼굴 가리지 말고 그냥 해. 그럼 두들기 맞을까봐 안 돼. 강도 맞을까 안 된대. 얼굴 탁 뒤집어 쓰고. 야, 이 말이야. 안 됩니다. 기분이 좋대요. 왜? 그 스트레스 푼대요, 그렇게. 잘못된 거지요. 그게 지도자입니까? 나한테 얘기했지만 나한테 딱 찍혔어, 그 사람이요. 딱 찍혔습니다. 아, 당신은 가짜구나. 딱 찍혔어요. 안 되는 겁니다. 성직자들도 사랑으로 목회하기가 어려워요. 손만 잡아도 잘못 잡으면 법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단에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세요. 지난달인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난 예배 드리고 밖에 나서 악수 안 해. 왜요? 그러니까 그 성희롱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 진짜 하신 말씀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이 봉사하려도 저 사람이 봉사를 왜 하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뭘 바라고 봉사하는 거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가 찬 세월이에요. 이게. 현대가. 목회도 계속 이제 사무적으로 할 거야. 사무적으로.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가시오. 아, 오셨습니까? 아, 가시오. 상담 못해. 상담도 큰일 나니까 누구 사진 찍어가지고 둘이 만났다 뭐 이런다든지.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응? 그죠? 저는 그래서 꼭 둘이 안 만납니다. 꼭 세 사람 이상씩 만납니다. 이게 참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회 전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직자도 뒤가 캥겨서 못 본 채 지나가 버리는 이 상황. 누가복음 10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 가장 그 사람을 구제해야 될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 뒤가 캥겨. 저거 돕다가 이거 나 또 이거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이런 거 캥기는 겁니다. 그 지나갈 때는 제사장복을 안 입거든요. 평복을 입으니까 제사장인지 모르겠죠. 뒤가 캥겨 지나가는 거야. 이런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어떻게 성숙해야 될까. 이렇게 사회가 인정이 더 메마르고 사랑이 더 메마르고 이렇게 가다는 전부 사자들이 돼가지고 다시 탐 높이 쌓아가지고 소리로만 대화를 해요. 소리로만. 너 잘 있냐? 잘 있어. 소리로만 대화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담장 하나하나 쌓았던 뭐 섭섭한 담, 돌담, 뭐 이런 뭐
또 뭐 사기 당했던 그런 담장 그 높이 쌓이고 또 속상했던 거 비교 시간 담장 쌓고 다 허물어 버리십시오.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에이까지 먹지면 먹히지. 그래 나 잡아먹어라. 그게 차라리 편해요. 차라리 편하다고요. 그 쌓이고 쌓여봤자 내가 감옥을 내가 만들고 사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참 사회가 어떻게 돼야 할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란 건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보다 더 하면 우리 사회가 조금씩 밝아지고 좋아진다니까요. 요즘은 물질 만능주의라 물질만 다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 많은 사람이 더 불안한 시대에 지금요. 감옥 가기 딱 좋은 사람이요. 그게 잘못하면 조심해야 돼. 자, 시간이 예배 내인이 있어요. 이거 예배 위원들이 여기 봉사자. 이 봉사자들이에요. 봉사자가 지나가 그냥 교회에서는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밖에 쓰는 사람 계속 지나가요. 교회에서 왜 봉사했지? 하나님 보신 거 봉사했나? 그 밖에는 그냥 지나가 버릴까? 이런 생각들이요. 자기의 바운드에서는 굉장히 봉사를 잘하고 훌륭한 것처럼 보이다가 밖에 딱 나가면 돌변해서 상관없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 지나가면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다 사회 법과 사회 이런 관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전화해서 신고를 할 수 없을 지경이니까. 그러면 경찰서에도 제대로 그걸 조사를 하고 진술을 받으면 좋은데 막 의심하고 신고한 놈부터 의심을 했다. 왜 신고하셨어? 어떻게 봤는데? 그 지금 직장이 바쁘고 사업이 바쁜데 불러서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이거 뭐 연기하고 말 섞기 싫다. 그런 사람만 죽이는 거, 사람만 죽이는 거. 레인도 그런 거. 레인이라는 건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족속이라고. 가장 가까이 있는 족속. 제사장의 필요도 함께, 모세가 함께, 아론과 함께 같이 있는 족속이라고. 가장 가까이 있는 12지파 외에 한 지파가 레인이거든요. 13지파인데 레인이 가장 하나님 성막과 가까이 있는 그분들도 밖에 나가면 사랑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아도 구제를 안 해버린다니까. 사회의 법에 걸릴까 봐. 오해의 법에 걸릴까 봐. 뭐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죄라 이 도덕과 의문된 것이 이제 죄로 이제 하나님은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뭐 우리 봉사하던 자들이 이렇게 왜 밖에 나가면 또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문제가 많아진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법과 뜻을 모르면서도 그 사람을 도왔다고 하는 데에서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니라. 자, 이제 마지막 사마리아 이방인 보십시오. 이방인. 사마리아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네, 사마리아인은 성전에서 뭐 제사 드리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여행하는 사람이야. 사마리아 북쪽 땅에서 남쪽 예루살렘께 여행하던 사람이 강도 만나서 보고 자기 배낭을 내려놓고 기름을 부어서 포도로 상처를 씻어 소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마에 가서 다 지어주고 주인한테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올 때 주마 잘 보살펴달라. 와, 이거는 하나님 같잖아요. 하나님. 생명의 은인.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불신자로서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하나님 누구인지도 모르고 뜻도 알지 못하면서 진실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었었어요.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이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을 영성민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들, 딸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방법으로 실천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증거가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저 사람이 제사장 같잖아요. 제사장 같. 저 사람이 목사 같고 저 사람이 신부 같고 성직자 같잖아요. 성직자. 이 성경에서 말한 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자가 우리보다 더 훌륭한 선한 일을 한다. 너는 뭐하니? 그런 것이거든요. 질문 자체가.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좀 더 부흥해서 더 이웃을 많이 돕고 세계 선교도 많이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선교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지금 전도를 많이 안 하시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19년 이게 확 한 단계 딱 뛰어넘으셔야 돼. 넘어야 우리 교회가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선교. 제가 해외 선교를 못 나가잖아요. 잘 못 나가요. 왜 교회를 위해서 뭐 아낄 건 아껴야 되고 또 교회가 또 운영이 돼야 되니까 이 교회가 잘 돼야 무슨 선교를 할까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제한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우리보다도 안 믿는 사람이 기붕을 많이 내고 내가 볼 땐 그 할머니는 기붕을 내도 별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 얼마 안 돼서 천국에 갈 분 같은데 안 믿더라고. 근데 평생을 못 돌 기부를 자각으로 딱 했어요. 와, 나도 못하는데 나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할머니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어떤 충격은 있겠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보다 더 훌륭한 일을 했다는 데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혼자 못하면 교회가 모두 헌금이 모아져서 크게 돕는 것이 틀림없이 우리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혼자 못한 걸 여러분이 십시일반 헌금 하나님께 드린 걸 가지고 모아서 큰 일을 하고 해외 학교도 지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는 한 사람이 천을 오순에 만을 뜬 것처럼 전부 교회 하나님께 감사로 이렇게 드린 예물을 통해서 이웃을 돌봐준 것이니까 여러분과 저도 1억을 낸 할머니보다도 더 훌륭하게 여러분도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우리는 다 모아서 부족하니까 다 모아서 더 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부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든 간에 불신자도 너보다 더 잘하지 않느냐? 너는 뭐하니?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단 말이에요.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름 내세우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겁니다. 예수 사마리아 여행 중에 이렇게 참 돕는 이런 일들은 참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현대사회를 이렇게 꼬집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물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해요. 현재 사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21세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막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잔인한 것도 많이 보고 살아요. 지금. 그래서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영생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될 것이고 영생이 들어왔으면 서로가 사랑하면서 서로가 화목하면서 서로가 합력하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니라. 율법사야 네가 율법을 그렇게 하냐? 그럼 사랑을 그대로 이행을 해라. 너 이행하지 않잖아. 이행해라. 네가 지금 나한테 자랑하고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네가 사랑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웃을 도우려고 그런 것 같아. 이웃이 누군지 아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야. 그러면 그것도 네가 가서 해라. 하나님 뜻도 알고 율법들도 다 아는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인생의 참 모습을 가지고 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 이래서 내가 제목을 화목하여 하나가 되라 그렇게 제목을 써놨어. 201강 제목이 화목하여 하나가 되라. 그러면 기적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화목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